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고독하고 괴로우며 절망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할 때입니다. 우환이 가난이라고 오랜 불치의 병에 걸려 앓게 되면은 가족이나 친구도 점점 멀어지고 가정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치의 병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될 때 건강할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카나다에서 목회할 때 윤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한 4, 5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암이 재발되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 도중에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포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유서를 쓰고 죽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철야하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었지만은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주님을 만나봄으로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오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축제를 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절은 유월절로 이해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고 자유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이 양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문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sheep gate,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란 뜻입니다. 명절에 수많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들을 특별히 몰고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모여 우글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의 신비한 전설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요동케 하는데 물이 요동한 후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 걸렸더라도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서 오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므로 그가 병에서 일어나서 활기 있게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36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요한복음에는 이 36개의 그 기적 중에서도 7개만 선별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하는 사실적인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심오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는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9장에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여주게 한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심오한 영적 교훈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실존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우글거리는 많은 종류의 환자들은 바로 오늘 병든 병리적 사회와 그 병리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조셉 엑셀이라는 분이 여기 본문에 기록된 소경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모르는 영적 소경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쩔룩빠리는 삶의 의미를 잃고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혈기 마른 자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곡을 해도 슬퍼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무력증에 걸린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살인을 저질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도 아파할 줄 모르고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통탄할 줄 모르는, 말하자면 예수의 피가 통하지 아니하는 혈기 마른 환자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미국 사회에 그 도덕성이 완전히 무뎌졌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심어준 정직과 진실의 삶이 땅에 떨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짓을 하고도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낄 줄 모르는 무감각해진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병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이 병의 증상이 그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이제는 치유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희망을 상실한 상황에 이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의 병 증세를 우리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 하나만 병 고침을 받으면 되겠다, 나만 살면 되겠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얼마나 나 하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남이야 죽든 살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나 하나만 잘 살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심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치열한 경쟁이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이 요동한 후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남을 끄집어내려고 잡아당기고 밀고 어떻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오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환자들이, 불쌍한 환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부상조해도 살까 말까 한데 서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서로 떠밀고 잡아당기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우리의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구가 어느새 하나의 경쟁자로 돌변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38년 된 환자와 같이 무기력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전설에 속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거짓 희망 속에서, 거짓 신화와 전설 속에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돈을 벌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돈을 벌기 위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속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와 지식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한 번밖에 없는 그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홀명만 잡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오히려 생명과 같은 값진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서 인생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 교역자회에서도 사이비 종교운동의 신앙운동에 빠져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파탄당할 지경에 이른 몇몇 교우들을 염려하면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베데스다 목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축제를 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베데스다 목가의 거짓된 전설 속에 자기 인생을 쏟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면 탈선합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병들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적에 탈선합니다. 병들게 됩니다. 그릇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만이 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가 비록 인간들이 모여서 불완전하지만은 여기 질그릇 속에 그래도 생명의 보화가 진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음을 알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그래도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산교훈입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신앙운동이 교회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운동 속에 잘못 빠져들었을 적에 오히려 고귀한 생명을 잃고 그릇된 신앙 속에 빠져 병들었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거리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요새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 등록은 하지 말게. 자네가 등록하면 또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가 될 터이니까.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드는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생명의 보화가 생명의 진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적에 건전한 신앙생활을 탈선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목가에 병들어 자기중시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서로 다투고 거짓된 전설과 신화에 속고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탈된 병자들을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시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와 교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추구해서 찾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해서 찾는 하나님은 철학적인 하나님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철학적인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구의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삶의 비전과 이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소명에 불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Will you be made whole? 이 말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죄로 이끌어지고 병으로 상처난 내 영혼과 심령이, 내 인격이 바로 지음을 받고 재창조되기를 원하느냐, 온전한 인격자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먼저 우리를 정말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질문입니다. 심지어는 베데스다 목가도,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적에 베데스다는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도 예수님이 계실 적에,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할 적에 참으로 살아 역사하는 산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붙들지 못하고 하나의 허구적인 것, 종교적인 형식, 신앙적인 경건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의 문제점이 어디 있었느냐? 오히려 그 질병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 오히려 그 질병 속에서 낫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점, 그것이 그에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병들어 있는 사회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든 사회 속에서 낫기를 거부하고 낫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내용을, 내적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병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포로 속에서 버닝 디자이어,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불리게 하는 것,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다시 불 붙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심금을, 마음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면은 그의 대답도 걸작이, 예,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했어야 할 텐데 물이 동할 적에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들이 먼저 들어가므로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절망적인 절규의 보고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고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는 자기 절망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대단히 좋은 말 같지만은 정말 이것이 성서적인 말이냐 질문을 던지면은 오히려 성서적인 교훈과는 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늘은 자기를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돕는다 하는 말로 우리는 오히려 풀이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적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오니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장중에 내 생명과 내 삶은 달려 있습니다. 전포 쪽으로 커미트먼트 할 적에, 으따가게 될 적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말씀할 적에 그가 일어나서 38년 동안 안고 있던 자리를 집어던지고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2000년 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시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이 주님의 음성 속에서 생생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죄의 사슬에 얽매여 누워있지 말고, 영적 신앙의 병에 걸려서 지금도 침상에서 누워 짓누르고 깔게 뭉개지 말고, 시류와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내 가정으로 뛰어들고 내 직장으로 뛰어들고 내 주변의 커뮤니티로 뛰어들어서 내 체험한 건강한 삶의 모습을 이 기쁨과 감격과 새로운 삶의 은총을 증거함으로 병든 사회를, 병든 이웃을 치유하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이 시간 듣고 이 성전을 떠나갈 적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병든 가정이, 병든 사회가, 병든 직장이, 병든 커뮤니티가 세워지는, 치유되는 놀라운 선교적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와처럼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 속에 헤매이는 병든 사회를 향해서 병든 나를 찾아오시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이 사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옛 생활에서, 병든 생활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힘차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부둥켜 안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이 사회 속으로 뛰어드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